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9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옷에서 엄청난 광채를 내시며 눈부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무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웠고 또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여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에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데 그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도 아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영광도 아니다.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앞으로 자기에게 닥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처럼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좋았던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보다 신실하고 타협이 없고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때는 대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머물기 원하는 모습은 정확히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난 이럴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난 이렇게 될 건데 뭐 나중에는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 미래의 좋은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산 위에 머물기 원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거룩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 너무 좋았지 않니? 그때 너무나 영광스러웠지 않니?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고 힘을 얻게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가고 힘을 내고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거룩한 산 위에서 그렇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할 수도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산 위에 집을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거나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 없고 또한 미래에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현재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그래서 내려가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 진흙탕 같은 곳, 지긋지긋한 현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고하게 산 위에서 과거의 영광, 미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다면 힘을 내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면 어떠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골치가 아파지십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용인즉슨 한 남성이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하고 소란스럽게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다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문제를 다 수습하신 후에 숙소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능력이 나가려면 기도를 너희들 몇 시간은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야 돼,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의존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변명을 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존이고 의뢰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으로 꽉 차 있어서 자신을 비울 줄도 몰랐고 비울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할 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능력과 이적, 결과에 주목할 때 우리는 쉽게 기뻐하기도 하지만 쉽게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능력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부릴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산을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모습,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종종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구시켰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입을 열면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가 곧바로 왜곡되고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그때에 비로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영광 받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제자들이 보게 될 법정에 서신 예수는 아무 권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이익이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에게 그 누구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자기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의 치료자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착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열망을 투사할, 어떤 자기 욕망을 투사할 어떤 위험도 없는 상태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심하게 말해서 내가 뽑아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처럼 되었을 때, 그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백부장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 이 말의 거대한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공신화를 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에 계실 때,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주셨는지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리, 기도 응답이 확실해서 모든 것이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사람의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 스토리로 간증하는 사람의 자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의 자리만이 아니라 여전히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첨벙되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도 잃고 사랑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날들에만 계시지 않고 앞으로 좋아질 날들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 그만두고 싶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는 사실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엄청 신뢰하는 것 같고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릴 때에는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서가 형통하는 것 같을 때는 딱히 믿음이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불안, 공포, 두려움, 믿음 없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언제 그럴까?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전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심이 있었는데 내 통제에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벗어나기 시작할 때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텨오고 잘 해내고 잘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나의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즐겨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 속에서 까맣게 타서 죽었더라도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결과에 의존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재는 믿음이 없고 기적도 없고 답답하기만 현실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메시아, 나의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의 사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멈추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로, 과거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몸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다시 지금 여기에 도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문제, 눈 감아버리고 싶은 그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과거로도 미래로도 도망가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이곳에서 침묵하시며 내 어두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더디게 흐르고 제 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쁜 습관을 끊고 교회에 잘 나오기를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 사역이 부흥하기를 기도하지만 오히려 엉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적고 기도를 안 해서 평생 병을 안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약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이유를 알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만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PPT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낙원과는 거리가 멀지요. 추하고 또 더럽고 폭력적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거룩한 산 위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또 산 아래에서 우리가 뒹굴고 있는 이 진흙탕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라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은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동시에 또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리에도 믿음이 없는 나에게도 주님은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끌고 가십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인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질리고 사랑에 질리고 거짓말과 속임수, 질투와 배신, 가식적인 관계들, 꼴배기 싫은 사람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들,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미움받는다는 것, 또 미워한다는 것, 외롭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 우울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비겁하다는 것, 그리고 미치는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저 거룩한 산 아래의 삶, 오늘의 삶, 현대의 삶,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공신화를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지저분한 오늘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 낮고 추한 땅 아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의 진흙탕 속에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뒹굴며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직면하고 사는 사람만이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대가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정말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외롭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